샬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홍매 권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권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받기를 기도하고 권사님의 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생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기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매우 길기 때문에 오늘도 역대기 5장 말씀만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히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유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서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파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드글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기 5장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지파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자는 상징성이 있고 특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가문을 대표할 자였고 특별히 2배의 유산의 몫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만큼 장자가 가질 무게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이죠.
르우벤이 가졌어야 할 장자권은 그래서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했다면 차자인 시므온 또는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께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건너뛴다고 생각하고 넷째 유다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판단과는 다르게 그분의 주권 안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내 삶에서 발생되는 상황, 변화에 성급하게 결론 짓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는 갓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수장이죠. 12절에 보면 우두머리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이죠. 다음은 사밤이요. 이 다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칭호인데요. 한 지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파와 가문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각각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감당합니다. 일의 경중의 차이가 아니라 다름인 것이죠. 자, 이후 말씀에서는 가문별로 이 갓 자손의 계보가 언급되죠. 그리고 18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용사가 될 자격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 여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할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반지파는 범죄하였죠.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므낫세 반지파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범죄하다는 히브리어 배반하다, 신뢰를 저버리다, 이런 언약의 불성실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26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순간 나뿐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의 계보입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들로 이어진 레위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절부터 30절은 레위의 세 아들의 계보,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31절부터는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있고 48절부터 53절은 이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54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죠.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서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때론 범죄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죠. 영적 리더십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죠. 세상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내가 성실히 감당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빗소금의 영적인 계보가 이 땅과 하늘에서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빗소금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빗소금의 영적인 계보,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보 또한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이 땅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빗소금 성도님들의 가정과 상황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